반갑습니다. 성금요일을 지나서 어제 하루 동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비로소 안식 후 첫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서 이 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겸하여 지키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고 있죠.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은 그 부활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영성일기로 써 내려가고 또 요한복음을 필사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1인 1전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1차 작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우리는 짜여진 각본대로 이렇게 영성훈련들을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쫓아오셨는지 좀 우려스러운 마음도 있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신방하면서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 뭔가 그래도 그런 어떤 결심들이 있어서 나름 이렇게 영성훈련들에 참여하시고 그랬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 필사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걱정되는 것이, 보통 요한복음 필사는 다른 공관복음 필사와는 달리 공관복음은 장수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한 장의 분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장 쓰고 나면 2장도 한번 써볼까 하고 써보고 또 2장 쓰고 나면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 그래서 한 3장도 한번 써보고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쓰다 보면 한 장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쓰다가 이거 너무 힘든데, 지난번에 마태복음 했을 때는 그 범위가 짧아서 쓰다가 그래도 좀 뭔가 한번 더 써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요한복음 쓰면은 겨우겨우 그 한 장 한 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요한복음을 필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방한 이 가정은 이렇게 쓰시다가 속도가 붙으셔야 돼요. 하여튼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뭐 그렇게 막 건강하고 이렇게 또 젊은 분도 아니신데도 막 써내려가는데, 얼마나 그 써내려가는데 은혜가 있었냐면 작년에 못 써놓은 마태복음 필사를 다시 갖다 놓고 마태복음 필사까지 다 마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셨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공관복음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묵상의 어려움을 가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 부활절 새벽 기도회, 그 다음에 오전 예배, 그 다음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셔야만 이 사순절 프로젝트,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써보고 묵상해보자 하는 이 프로젝트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온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또 기독교 영화를 통해서 이 성경의 이해를 돕는 영화가 아주 요일도 적절하게 거기 중간중간에 껴들어와서 아마 요한복음 묵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기독교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에 보면 사도 요한의 시각에서 그 영화가 조명이 됩니다. 첫 시작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당했을 때 그 유배지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보게 되죠. 물론 그건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성경에는
그 반모섬에 예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에게도 그렇게 환상 중에 보여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빈 무덤을 향해 가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제자에게 알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지은 거잖아요. 혹은 사도 요한이 직접 짓지 않아도 그 사도 요한을 따르는 요한 공동체 사람들이 이 책을 편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을 깨알같이 홍보를 합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자 하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는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은 못하겠고 그런데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면 또 다른 제자. 그런데 오늘 깨알 홍보는 뭐냐면 둘이 달려갔는데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는 깨알 홍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재미있는 구석은 바로 사도 요한을 드러내기는 하는데 이렇게 깨알 홍보로 드러낸다는 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지만 먼저 도착했지만 사도 요한이 먼저 들어가지 않고 누가 먼저 들어가게 해요? 기다렸다가 베드로 사도를 먼저 들어가게 하죠. 그도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빈무덤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갔지만 들어가는 것은 그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게 하는 또 예의도 갖추었어요. 그래서 그 빈무덤에 들어가 보고 그 다른 제자도 함께, 즉 사도 요한도 함께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으리라고 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그 비유도 그들이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인 곳 머리맡과 발끝 사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자기가 애타하고 있다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봤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마리아는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옮겨졌는지만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지기인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동산지기 같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제서야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라보니여, 랍비여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는 붙들지 말라 하시고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안심시키죠.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이 대목이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기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빈무덤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들의 모인 곳에 문을 닫고 혹시나 누가 들여다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우리를 붙들어 갈까 두려워서 그들이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흔히 상상해 가면 문이 닫혔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여튼간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여전히 문이 닫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샬롬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세요.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져도 트라우마는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상처와 잔상들은 사람들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그 상처난 마음, 트라우마, 그 잔상들을 다 지우게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또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의 잔상에 시달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으로 그 두려움의 잔상들을 사라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루하, 흐, 혼, 영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불어넣으신 이 모양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선오브가 영화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하셔요?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머리에다가 입을 대시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나사로가 눈을 뜨고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루하흐라고 하는 거 혼, 영을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을 뜻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죽은 영혼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전히 그 두려움의 원인이 제거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잔상이 남아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죄악들, 상처들, 모든 나쁜 기억들,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내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다시 회복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문제들, 상처들, 이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을 경험하는 아침이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 이모저모 고생이 참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후유증에 휘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달프고 우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는 이 아침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제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주의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한마디, 그 숨을 내쉬어 주시는 그 숨, 루하흐, 영,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에게 다시 소생케 되는,
또 다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움과 저주의 언어들이 다 끊어지고 다시금 사랑의 언어들로 회복되는 귀한 부활의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마지막 절은 도마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8회가 지나서 다시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 도마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바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가 왜 이 날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이나 삶은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괴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일관되게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삶이 일치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 선생이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너희가 입술로 믿는다 하면서 너희의 행동은 왜 그러느냐를 날마다 질책한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이야기하죠. 로마에 보내는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지만 뒷부분은 전부 다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믿는 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뿐만 아니라 각종 서신이 다 그래요. 히브리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옥중에서 쓴 서신에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에는 교리, 뒤에는 윤리.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봉산교회에 소속된 성도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제서야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고 있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증거로 믿으시는 믿음보다는요,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보여짐에 대한 부분이 없더라도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순간은 어느 때냐면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날이에요. 오늘 부활의 아침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새록새록 회복되시고 되살아나는 부활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